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에게서 가장 중요한 사람,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군가요? 당연히 여러분들의 배우자요, 또 자녀요, 부모요, 어떤 사랑하는 연인이겠죠. 믿음의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분은 누군가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또 우리가 그리스도께 드려지는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어떤 모습으로 자라야 되는 것이 바른 성장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3장이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동력자다. 우리는이라는 것은 이 6절에 나오는 아볼로와 바울의 관계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1장에서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바울파, 나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를 막 나누어서 그 분쟁을 일으켰는데 그 분쟁의 요소가 자신들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만 알고 그리스도 예수만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증거자의 사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볼로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같은 길을 가는 동력자예요. 세상에서는 동업자라고 그러죠. 동업자하고 동력자는 비슷하지만 다른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 동업자, 세상적인 사업의 파트너인 동업자는요,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은 동력자나 동업자나 공통점이지만 다른 점은 세상의 사업의 파트너인 동업자들은 이해관계에 의해서 얽혀 있는 거예요. 그 이해관계도 이익을 위한 거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신에게 이익이 오면 동업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동업의 관계를 깨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자가 된 복음의 사역자들은 이해관계로 모인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타적인 관계로 모인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내어주신 바 된 그 사랑에 대해서 감동되어지고 그리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자신을 내어서 다른 이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한 그런 관계가 바로 동력자의 관계인 거예요. 세상의 어떤 가치관과는 좀 다른 거죠. 근데 바울이 오늘 1절에서 이 고린도 교인들의 상태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아직 어린 아이와 같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므로 내가 밥으로 너희를 먹이지 못하고 젖으로 먹이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아직 미성숙한 어린아이다라는 거예요. 미성숙하다. 이 미성숙한 단계하고 성숙한 단계의 차이점이 뭔가 하니까요. 어린아이, 오늘 고린도 교인처럼 분쟁, 그리스도가 몸이고 우리는 그에 연합되어서 있는 지체의 관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한 몸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이 관계성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어린아이의 단계죠. 미성숙의 단계. 또 하나의 단계는요. 이 어린아이의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구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칭의까지 이루어진 단계가 어린아이의 단계. 그러면 이제는 젖이 아니라 밥을 먹을 수 있고
장성한 분량의 단계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할지라 그랬잖아요. 잘함의 단계는 뭐냐면요. 그리스도께서 먼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구속을 이루어 주심에 대한 감사와 고백뿐만 아니라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이제 삶의 고백으로 가는 거예요. 성화의 단계로 가는 거죠. 그 성화의 단계로 간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쫓으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쫓을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그거예요. 그냥 믿기만 하는 단계가 아니고 그 믿음의 짐을 서로 나누어지는 단계예요. 십자가를 지는 단계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 짐이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단계가 바로 장성한 단계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장성한 신앙인과 어린 아이의 신앙은 나중에 심판을 받을 겁니다. 사역자는 사역자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심판을 받기죠. 자, 장성한 자나 어린 자나 공통점은 뭔가요? 공통점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린 신앙도 구원받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한편의 강도는 주님을 영접했잖아요. 그거는 죽음 직전에 주님을 영접한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진 적이 없어요. 죄의 십자가는 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를 향해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받았단 말이죠. 이게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구원을 받으면 성숙한 신앙의 단계나 어린 신앙이나 지금 죽기 직전에 믿은 신앙이나 아니면 구원에 들어갔으나 오랜 인간적인 시간, 육체적인 시간은 있었으나 아무런 공로가 없어도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으면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니까 믿음으로 받는 것이니까 장성한 분량도 어린아이의 신앙도 구원은 똑같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서는 그 모습은 다르겠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11절에 가시면 10절부터 보실까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라. 자, 우리의 신앙의 틀을 얘기하는 거죠. 이 틀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라. 그렇죠? 틀은 누구라고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반석. 믿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기초 위에 어떤 집을 짓느냐가 중요한 거죠. 12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텐데 그 날의 공적이 밝혀지는 이날 불로 나타나고 불로 나타나는 금, 은 그리고 보석으로 지은 집은 불이 나도 어떻게 해요? 그 터 위에 흔적이 남겠죠. 그러냐 풀이나 집, 나무로 지은 집은 어떻게 해요? 다 타버리겠죠. 거기에 대해서 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그랬어요. 여기서 3장 16절에서 나오는 성전은 고린도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 그러니까 조직된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뒤에 나오는 6장에 나오죠.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는 너희 몸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을 하잖아요. 이것은 각 개인 성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이는 이 공적인 교회, 조직된 교회도 교회고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도 무형의 교회로서 교회인데 그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해야 돼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혈이 있고 예수가 있으면 거기에는 반드시 구원이 있는 거죠. 구원. 그 구원은 내 메시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루인과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이제 예수의 터 위에 우리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집을 지어갈 때에 그 집은 풀이나 나무나 이런 집이나 이런 것으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왕이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어지는, 그 말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쫓는 그런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는 인생의 거룩한 신앙의 집, 믿음의 집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